오늘 2023년 6월 6일 화요일인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풍성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선 5장까지의 말씀에서 은혜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를 죄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죄는 있었지만 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고 그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죽음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죄로 인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늘 번번이 판판이 잘못되고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임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걸 바울은 선포했던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크지만 그러나 은혜의 영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임한 은혜의 영향력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죄의 길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큰 죄를 지을 때 그 용서함을 받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은 거니까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심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확언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로 가기를 서슴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의 의미가 옛사람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세례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 또한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죄에 거하는, 죄와 함께 사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함께 죽는 것이고, 이제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지만 사실은 거기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이, 이제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마음의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는 여전히 한번 태어나 죽는 그런 생명이고,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육체와 영혼의 완벽한 부활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육체가 이 땅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추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길로 빠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불편한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선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죄와 더불어 생활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 우리 몸의 여러 기능들을 하는 지체들을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2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2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세례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전제는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2가지를 동시에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면서 나 또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이 세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받는 세례도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 우린 그걸 세례를 통해서 깊이 인식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그 또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세례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세례를 깊이 묵상할 때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새 생명을 지향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함께 읽은 말씀처럼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땅에서의 영광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과 부와 만족과 몸의 사욕을 위한 삶의 모습은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죽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죽기 전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은 존재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십자가를 벗겨 죽기 전에는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하지 않은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그런 족속이었던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 가운데는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졌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은 이 땅에 갇혀서 많은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으로 넘어지고 그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 힘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접착제로 종이 2장을 붙인 것과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종이를 접착제를 이용해서 본드 같은 걸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착 달라붙는데 나중에 그 접착제가 굳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두 종이를 서로 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떼어내려고 하면 종이가 두 종이가 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 이게 연합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결코
예수와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떨어지고 싶지만, 나는 멀리하고 싶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 이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로 행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면서 함께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의지적으로만, 당위적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세례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은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